빌레몬서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정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자의로 할 수 있으려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기꺼이 선한 일을 자의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자의로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에 우리가 자의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떤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대방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들이 가장 큰 은혜의 열매를 맺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가장 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가장 값진 투자가 된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부활과 최후 심판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어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일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할 때에 바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것, 그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할 때는 상대방에게 좋은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이익이 되는 일이 자기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할 때에는 그 상대방과 내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는 일은 그 자체가 나에게 사실은 나를 기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내 자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을 생각할 때 바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을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너와 내가 이제 구분이 없고 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사실 이제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익을 내 자신의 이익과 동일시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보면 이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래서 자식의 이익을 자기의 이익처럼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때도 많죠. 그런데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형벌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십자가에서 지고 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셨고 또 우리의 유익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좋은 것을 자기의 좋은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도 주님께서 나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나도 주님과 나를 동일시할 때에 주님의 모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것은 또 내 것이 되고 나의 모든 안전 것을 주님께서 자기의 것처럼 가져가신 그 은혜를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한 일을 한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도 이제 특별히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원리가 이제 작용하는 거죠.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고 할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은 나를 자기 몸처럼 생각하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은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시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사시는 것처럼 생각하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만 한 게 아니고 그게 실제로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할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바로 그렇게 이제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처럼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제일 이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사랑으로서 강구한다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빌레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오네시모와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한다. 그래서 네가 사랑함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또한 바울이 모두 우리가 되는 바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러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선한 일을 우리가 자의로 한다라고 할 때, 그래서 보통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파이를 나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파이 이렇게 원판으로 된 한 나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은 그만큼 나누는 조각이 작아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사랑하면은 오히려 이제 파이를 나누는 게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내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사랑이란 게 존재할 수가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그것이 를 통해서 또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단순히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계속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1을 주면 또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면 1이 되고 그러면 나는 손해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플러스 단순히 뭔가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사랑의 기쁨까지 준다 이 말이죠. 사랑에 내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사랑의 기쁨도 주고 또 그러면서 나도 사랑의 기쁨을 얻고 실제로는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때 계속 이익을 창출하는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거 윈윈하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레몬이 결국은 이 선한 일을 자의로 한다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지금 그것은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원리와 또한 그 은혜를 깨달아 알면은 또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그 새 창조의 역사에 나도 동참하고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그 모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사실 인격적인 관계가 이런 거죠. 상대방이 뭐 승낙하지 않는데 어, 내가 뭐 억지로 상대방에게 뭔가를 시키는 것을 통해서는 사실 진정한 의미의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사랑으로 우리가 응답함으로써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빌레몬에게 말하는 이러한 방식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네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어떤 동의를 구하는 것인데 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민주적인 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독재라는 것은 내가 의견이 다르면은 무조건 억압해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민주적인 원리라는 것은 설득을 통해서 그 동의를 이끌어내는 거죠. 뭐 선거라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의미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바울은 권위를 어떤 세상적인 의미에서 권위가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그래서 그 동의를 통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또 어려운 만큼 그만큼 이렇게 효과가 큰 거죠. 예. 그 어려운 것은 사실은 이제 교회라는 게 뭐 세상에 뭐 법을 집행하는 기관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회사처럼 그런 조직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순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은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게 세워질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해서 뭐 교회에서 법을 따라서 그렇게 뭐 강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죠. 또 뭐 그런 아예 뭐 치리의 대상이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야 또 그렇게 할 수 있다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또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는 일을 뭐 그렇게 한다고 이제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스스로 깨달아 알고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게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들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가는 일에 있어서 또 성도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죠. 근데 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 보면은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자녀가 스스로 이렇게 철이 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자식 키우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일단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정말 자의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뭐 차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시동이 걸리면은 그래서 자의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의 시동이 걸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오히려 더 좋게 잘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억압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서는 나올 수 없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드릴 때에 거기에서 엄청난 그런 타율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창조적인 그 에너지와 또한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발휘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한 일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는 그래서 사랑으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시듯이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서 정말 인내하면서 진정으로 그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또한 부활의 능력이고 또한 온 세상 만물을 또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국은 최후 심판 때에 가장 강한 것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힘이라는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또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진정 선한 일을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14절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거죠. 신약.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것은 신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있어서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법이라는 게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타율적이죠. 이렇게 해라 해야 된다. 그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 법이 단순히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서는 그게 마음의 법으로 주어졌던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법이 아니라 그게 내 마음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타율적으로 나에게 강요하거나 나에게 부여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것을 내 법으로 마치 내가 이제 법을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저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내 자신의 법으로 스스로 내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가능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결국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이제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자율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우리가 흔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이끌린다. 마치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막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돼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그러니까 내가 막 끌려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그게 기쁘죠. 마치 내가 상대방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다. 그게 이제 사랑의 은혜와 비밀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단순히 내가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사랑할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이끌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를 뭐 억지로 이끄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서는 내가 또 주관하는 것.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너와 내가 서로가 추종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뭐 내가 주인이 되면 상대방은 종이 되고 내가 또 내가 종이 되면 상대방은 주인이 되고 뭐 이런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정말 주장하는 가장 자율적인 그러한 관계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사랑의 행복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간구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